내 맡김이란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곤경을 넘어서게 만드는 통찰과 지혜를 뜻합니다. 보이는 것과 당신의 관계는 언제나 주체와 대상의 관계다. 당신은 주체, 보이는 것은 대상인 것이다. 온갖 다양한 대상들이 당신의 감각을 통해 들어오지만 그것을 경험하는 주체는 하나밖에 없다. 바로 당신 말이다. 참나의 시련은 그 안에 있는 당신의 실체를 온전히 깨달아 그것이 되었다는 뜻이다. 참나의 자리로 돌아가는 영적 여행은 당신 자신을 찾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당신이 참나임을 깨닫기 위한 것이다. 당신은 몸이 아니다. 당신은 자기 몸의 특징을 알아차리는 의식이다. 당신은 이 모든 것을 보고 있는 내면에 깨어있는 의식이다. 질문은 이것이다. 당신은 자신이라고 생각했던 그를 기꺼이 놓아 보낼 수 있는가? 왜냐하면 당신이 자신이라고 생각해온 그는 참나, 곧 진정한 당신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면의 동일한 그 존재가 당신의 몸을, 당신의 집을, 당신의 자동차를 보고 있다. 당신은 주체다. 나머지 모든 것은 의식의 대상들이다. 먼지와 바나나 껍질과 피자 부스러기가 온데 널려있는 집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을 상상해보라. 아주 아름다운 집인데 아무도 돌보지 않았다. 그 집을 다시 아름답게 되돌릴 수 있지만 그러려면 작업이 필요하다. 당신의 내면도 정확히 이런 상태다. 사실은 우리가 이 내적 탐사의 길 위에 서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것은 같다. 그들은 그 안이 멋진 곳이 되기를 원한다. 삶이란 이 안은 좋지 않으니까 기분이 좀 나아지려면 그걸 보상해 줄 것들을 찾아야 해 하는 그런 게임이 되어야만 하는 게 아니다. 그것이야말로 모든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내부에서 좀 더 편하게 지낼 수 있게 해주리라고 기대되는 외부 세계의 사람이나 장소, 물건들을 찾아 헤맨다. 사람들은 내부를 고치기 위해 외부를 이용하려고 한다. 하지만 그보다는 애초부터 왜 그 안이, 자신의 내면이 멋지지 않았는지를 알아내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편이 낫다. 외부 세계가 매우 강력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것이 당신의 내면에서 경험하는 것의 전부는 아니다. 그 안에는 생각도 있다. 당신은 그 생각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는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어. 그녀가 왜 그랬는지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다니까. 혹은 우와, 나도 저런 차가 있으면 주말마다 전원으로 드라이브나 다니며 참 즐길 텐데. 당신의 머릿속에서 이 모든 말을 하는 게 대체 누구냐고 물으면 당신은 아마 당신 자신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하지만 그건 당신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의 생각이고 당신의 그 생각을 알아차리는 자다. 생각은 당신이 그 안에서 지각하는 또 하나의 대상일 뿐이다. 당신은 그 생각을 알아차리는 자다. 당신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세상을 지각하고 안에서 만들어지는 생각을 지각한다. 당신은 당신을 움켜잡고 있는 그것들의 소나기에서 자연스럽게 놓여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놓아보내는 행위가 바로 받아들임과 내맡김이 의미하는 것이다. 당신의 내면에는 세상도 당신의 생각과 감정조차도 회방할 수 없는 깊은 평화의 경지가 존재한다. 이 대상들은 제멋대로 계속 존재할 수 있지만 더 이상은 당신의 삶을 지배하지 않을 것이다. 당신은 자유롭게 세상을 만나며 살지만 욕망과 두려움 대신 봉사와 사랑의 마음으로써 그렇게 살아갈 것이다. 당신 앞의 순간은 당신이 그것을 보고 있지 않을 때조차 존재하는 우주 속 또 하나의 순간일 뿐이다. 당신 앞의 순간이 원하는 대로 펼쳐지지 않을 때 당신은 괴로워하고 성미에 맞으면 기뻐한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이것은 당신이 그 순간 속에 갖다 붙이는 어떤 것 때문에 그렇게 된다. 당신이 깨닫게 될 가장 놀라운 사실 중 하나는 눈앞의 순간이 당신을 괴롭히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눈앞의 순간을 두고 당신이 당신 자신을 괴롭히고 있는 것이다. 외부 세계를 내맡기는 것이 아니다. 당신은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여야 한다. 내맡길 것은 외부 세계에 대한 당신의 개인적이고 억지스러운 판단이다. 세상의 일들은 당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것은 세상 일이 그렇게 되도록 만든 힘들과 관계된 문제다. 그리고 그 힘들의 유래는 백수십억 년 이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 진실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 내맡김이다. 당신은 당신이 어디서 생겨 나왔는지조차 모른다. 그저 그 안에서 자기 앞에 펼쳐지는 이 놀라운 선물을 경험하고 있는 것일 뿐이다. 이것이 영성이다. 당신의 개인적인 자아 대신 현실과 조화를 이루는 것 말이다. 마음은 생각이 존재하는 곳이다. 우리는 늘 생각을 품고 있다. 저자는 왜 저렇게 차를 천천히 모는 거야? 지각하겠네. 이걸 어쩐다. 이것은 말할 것도 없이 생각이다. 그런데 그건 어디에 존재할까? 물론 외부 세계에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과학자들이 아무리 애를 쓴들 당신의 생각을 읽어낼 수는 없다. 하지만 당신은 읽을 수 있다. 수십억 달러를 써서도 당신의 생각을 읽는 기계를 만들어낼 수 없다. 하지만 당신은 아무런 애를 쓰지 않고 읽어낼 수 있다. 이것은 당신이 가진 꽤 놀라운 능력이다. 마음은 생각 자체가 아니다. 마음은 생각이 그 안에 존재할 수 있는 에너지장이다. 생각은 마음이 아니라 마음속에 존재하고 마음속에 있는 재료로부터 생성되어 나온다. 마음은 실로 최초의 개인용 컴퓨터다. 사실 그것은 너무나 개인적이어서 외부의 형상을 필요로 하지도 않는다. 이 컴퓨터는 화면도 연산 장치도 없다. 그래픽 장치도 다 내장되어 있고 입력을 위한 키보드도 마우스도 음성 인식 장치도 필요가 없다. 그것은 당신과 너무나 정교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당신의 의지와 가슴의 아주 미세한 박동에도 응답한다. 의식의 집중은 형체를 마음속에 얼려놓아 그저 지나가 버리지 않게 만든다. 방울뱀을 경험하기에 저항하고 그 순간에 나머지 것들을 지나보내고 나니 나비가 한 마리 날아온다. 나비는 당신의 팔에 사뿐히 내려앉고 그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경험이어서 당신은 절로 거기에 의식을 집중한다. 나비가 다시 날아가 버릴 때 당신은 그것이 싫어서 의지력을 사용하여 그 마음속 이미지를 붙잡는다. 이것이 불교가 말하는 집착이다. 당신 마음속의 이 이미지는 다른 사람들 마음속의 이미지와는 완전히 다르다. 각 개인의 마음속에 갇혀있는 정신적 패턴들은 저마다 다르고 매우 개인적인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과거의 경험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에 의해 생겨나온다. 우리는 모두가 저마다 다른 과거를 경험했고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그것을 대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품어진 이미지들은 서로 완전히 다르다. 이것이 개인적인 마음의 탄생이다. 당신은 마음의 화면에 이 다른 이미지들을 품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자기 앞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또렷이 볼 수가 없다. 당신이 화면을 망쳐버린 것이다. 그럴 의도는 없었다. 유쾌하지 않게 느껴진 경험을 옆으로 치워두는 것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 같았다. 그래서 당신이 그 경험에 저항했을 때 그것이 어디로 갔으리라고 생각되는가? 그것은 질긴 인상으로 당신의 마음속에 저장되었다. 이제 당신은 내면의 방울뱀의 이미지를 저장해 놓았으므로 아기가 갖고 노는 방울 소리에도 걸핏하면 겁을 먹게 되었다. 실제로 그 불편한 느낌은 너무 기분 나빠서 그 아기 근처에는 접근조차 않으려고 할 수도 있다. 이것이 바로 개인적 습성이고 이곳이 모든 개인적 호불호가 생겨나는 지점이다. 일단 호불호가 만들어지면 그것이 당신 삶의 모든 경험을 지배할 것이다. 마음속에 박혀서 남아있는 이런 이미지를 요가 과학은 삼스카라라 부른다. 진정한 의문은 현실이 좋은가가 아니라 왜 현실을 불편해 하는가이다. 그 이유는 사실 매우 단순하다. 그것을 소화해낼 수가 없기 때문이다. 당신은 테니스 치는 법을 배웠다. 피아노도 배웠다. 당신은 온갖 것들을 심지어 미적분법까지도 배웠다. 처음에는 그런 것들을 하는 법을 몰랐다. 그것을 편안하게 해내기를 터득할 때까지 그것은 분명히 불편했다. 영혼은 배울 줄을 안다. 그 안에 당신 의식은 현실을 경험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항하지 말아야 한다. 당신은 내부의 문제를 외부에다 투사하고 있는 것이다. 삶이 늘 그토록 두렵고 아픈 곳을 두드려 맞는 것만 같은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사실은 삶이 당신의 아픈 곳을 매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자신이 아픈 곳을 삶에다 투사하고 있는 것이다. 어떤 상황에서 특별히 기대하는 것이 없으면 바로 그때 특별한 일이 일어난다. 그것은 당신을 정말 깊이 건드려 놓을 수 있다. 그것은 아름다운 노을일 수도, 뜻밖의 척일 수 있을도, 아니면 어떤 반가운 깜짝 쇼일 수도 있다. 그것은 당신을 매우 깊이 건드린다. 왜냐하면 당신의 마음속에 그 사건에 관련된 삼스카라가 없기 때문이다. 개인적인 마음은 당신 앞에 펼쳐지는 세상을 당신의 성미에 맞도록 만드는 법을 궁리해내는 임무를 떠맡았다. 이것은 비상경고를 울려야 할 상황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우리 앞에 세계가 어디서 생겨났는지를, 그리고 그것은 머릿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점을 세세하게 논했기 때문이다. 당신 앞의 순간은 그것이 그렇게 되도록 만든 모든 자연의 힘들의 산물이다. 당신 마음속의 호불호의 틀은 당신이 다루어내지 못한 과거 경험의 산물이다. 이 둘은 서로 아무런 상관이 없는 완전히 다른 두 가지의 힘이다. 예컨대 비가 오게 만드는 현재의 비개인적인 힘이 있다. 그리고 당신이 비를 좋아하지 않게 만드는 과거의 개인적인 힘이 있다. 당신은 방금 자신이 우주를 대적하도록 싸움을 붙인 것이다. 그리고 당신은 질 것이다. 그럼에도 개인적인 마음은 그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정말로 당신은 우주가 당신이 원하는 대로 존재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자신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원하지 않는지에 대한 생각을 지어내고 세상이 그렇게 굴러가게 만들 방법을 궁리하는 일에 골몰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당신의 마음은 결코 평안해지지 않을 것이다. 삶을 사는 훨씬 더 높은 차원의 방식이 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이 마음을 대하는 방식과 자기 앞에 펼쳐지는 삶을 대하는 방식을 바꾸기를 요구한다. 높은 차원으로 이 같은 변신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당신이 무엇을 원하고 원하지 않는지를 결정하게 된 경위를 살펴보자. 주의를 기울여 보면 호불호가 정해지게 한 것은 과거의 경험들임을 깨달을 것이다. 백지 상태에서 어느 날 갑자기 그 모든 것을 지어낸 것은 아니다. 당신의 관점, 견해, 호불호는
과거에서 온 데이터를 바탕으로 형성되었다. 예컨대 당신은 애정 관계에 대해 아무런 걱정이 없었다. 그러다 문득 친구가 헤어져서 비참하게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는다. 그러자 갑자기 자신의 애정 관계가 걱정되기 시작한다. 친구의 소식을 듣기 전에는 괜찮았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당신은 결별이라는 개념을 저장했다.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데이터는 당신이 한 경험에서 나온 것이므로 남들과 같을 수는 없는 것이다. 그 경험은 다른 누구도, 당신의 배우자도, 자녀들도, 친구들도 해보지 않았다. 아니, 그들의 경험과 비슷하지도 않다. 당신은 마음속에 그런 온갖 개인적인 것들을 부여안고 있다. 좋은 것, 나쁜 것, 추한 것. 그 불가피한 결과로 당면한 순간이 당신이 저장해 놓은 이미지와 어쩌다 잘 맞아 떨어지면 당신은 좋아라 한다. 마음이 열려 흥분하고 열광한다. 만일 그것이 저장된 이미지와 어긋나면 당신은 화를 낸다. 즉각 마음이 다치고 방어적이 되고 심지어는 우울증에 빠질 수도 있다. 이제 우리는 앞서 물었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와 있다. 그 안에서 사는 기분이 어떤가? 어떤 때는 좋고 어떤 때는 그렇지 않다. 어떤 때는 천국이고 어떤 때는 지옥이다. 그 이유는 이것이다. 그것은 신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당신은 자유의지를 부여받았고 그 자유의지로서 당신이 한 짓이 마음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다. 눈앞에 순간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경외감을 느끼는 대신 당신은 그것을 자신이 원하는 것과 맞아떨어지게 만들려고 온갖 씨름을 벌인다. 고통은 우리가 무엇을 원한다고 마음으로 정한 것과 제 앞에 펼쳐지고 있는 현실 사이의 괴리에 의해 일어난다. 의도적인 생각, 자동적인 생각 이외에 또 다른 종류의 생각이 있다. 바로 그 생각은 자동적인 생각이다. 이것은 당신이 의도적으로 지어내기로 결정한 생각이 아니다. 그것은 제멋대로 당신의 마음속에 튀어 올라온다. 마음속에 올라온 다음에는 거기에 주의를 줄 수도 있지만 당신은 배에 대한 생각을 떠올렸을 때처럼 그것을 의도적으로 지어내지는 않았다. 생각의 대부분은 자동적으로 만들어진다. 휴일에 차를 몰고 거리를 달리면 당신의 마음은 저 혼자 생각을 지어내기 시작한다. 내가 왜 꼭 그런 말을 했어야 했지? 그 말만 안 했으면 우리 아직도 함께 있을 텐데. 아니야, 그러긴 힘들었을 거야. 우린 그전부터 문제가 있었으니까. 당신은 일부러 마음이 이런 생각을 지어내게 하지 않았다. 그것은 당신의 머릿속에서 저 혼자 말하는 목소리다. 자동적인 생각이 올라오는 것은 그저 마음이 당신이 그 안에 저장해 놓은 이미지들을 청소하려고 벌이는 시도일 뿐이다. 인체가 불순물을 배출하려고 항상 애쓰고 있듯이 당신의 마음도 이런 정신적 불순물들을 배출하려고 애쓰고 있다. 마음이 저 혼자 생각을 지어내고 있을 때 일어나는 일이 바로 이것이다. 어떤 때는 당신도 그런 생각들을 그 근원까지 추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른 때는 그게 쉽지 않다. 깨달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마음이 다른 생각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생각을 지어낼 때는 언제나 이유가 있다는 것이다. 당신의 가슴을 열거나 닫는 것은 당신의 삼스카라이다. 우리는 사랑의 근원을 외부로 투사한다. 그것이 언제나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말이다. 인간 관계가 그토록 어려운 것은 이 때문이다. 당신의 에너지는 언제나 흐르고자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에너지가 흐르지 못하는 유일한 이유는 막혀있기 때문이다. 댐으로 막아놓은 것처럼
강물은 장애물을 돌아 나갈 길을 찾으려고 애쓴다. 약간의 에너지가 장애물을 우회할 길을 찾아내면 당신은 그만큼의 기운을 느낄 것이다. 하지만 그 에너지 흐름은 그 길로 계속 흘러갈 수 있는 능력만큼만 한정된다. 또 다른 장애물을 건드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에너지 흐름은 그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이다. 사람들의 기분이 그토록 변덕스럽게 바뀌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고 그들의 태도가 항상 변함없기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그 모든 것을 알아차리고 있는 것은 변함없이 동일한 당신임을 깨닫는 것이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들이 변하고 있음을 알아차리고 있는 그가 바로 당신이다. 이 일은 우리에게 늘 일어나고 있다. 그저 힘을 빼고 알아차리는 그로서 있어라. 그 많은 것들을 지켜보고 있는 그가 되라. 이것이 참나의 실현으로 가는 길이다. 감정은 가슴속의 장애물에 부딪힌 샥티가 분출하면서 갇혀있던 에너지를 풀어줄 때 생겨난다. 이것은 정상적인 에너지 흐름에 큰 교란을 일으켜서 당신의 주인은 이 교란된 에너지 속으로 휩쓸려 들어간다. 감정이란 갇혀있던 에너지의 방출이다. 부정적인 감정이든 긍정적인 감정이든 마찬가지이다. 삼스카라가 그 안에 저장되어 있는 데는 이유가 있음을 기억하라. 당신은 일어난 그 경험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 장애물은 여러 해, 심지어는 수십 년 동안 그 안에 머물러 있었을 수도 있다. 그러다가 무언가가 건드리면 그것은 잠을 깨어 묻혀있던 에너지를 풀어내기 시작한다. 그 산물인 감정과 생각들은 당연히 매우 개인적인 당신만의 것이다. 당신은 그 일을 두고 평생 동안 유감을 품고 살 수도 있다. 이런 장애물을 다룰 때 사실 당신은 불을 다루고 있는 것이다. 결국은 중요한 사람과의 관계를 해치거나 파괴할 수도 있는 빌미를 만들어 놓는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것은 가벼운 게임이 아니다. 삼스카라를 저장한다는 것은 중대한 일이다. 그것은 심각한 결과를 가져온다. 사랑이 지속되기를 바란다면 이런 상황을 더 잘 다루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것이 명심해 두어야 할 가슴의 한 가지 비밀이다. 우리는 저항했던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내부에다 이미지, 곧 삼스카라를 평생 동안 차곡차곡 저장해왔다. 이 저장된 이미지들을 가지고 우리는 자신의 호불호와 세상이 그에 맞추어 굴러가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등의 신념이 망라된 자아관념을 구축했다. 그런 노력이 성공하면 내면도 대체로 아늑했고 실패하면 아늑하지 못했다. 삶의 짐의 완벽한 예는 세상에 널린 걱정이라는 습관이다. 당신은 왜 걱정하는가? 걱정을 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밖에 없다.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할까봐 걱정하거나 아니면 원치 않은 일을 마주칠까봐 걱정하는 것이다. 이것이 당신으로 하여금 바깥 세상으로 나가서 필요를 메울 일을 하도록 몰아낸다. 하지만 불편의 근원은 과거에서 온 저장된 패턴이다. 당신은 내부의 이 패턴들을 달래려면 바깥 세상에서 뭔가를 해야만 한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저장된 패턴을 제거해주지 못한다. 사실 그것은 과거의 패턴에 대한 당신의 노예 근성만 강화시킬 뿐이다. 그것은 오래도록 계속해서 당신을 괴롭힐 것이다. 배앓이를 일으키는 음식을 먹고 있는데 누군가가 건강에 좋은 음식을 갖다 주고 싶어 한다면 당신은 먼저 배앓이를 일으키는 음식부터 끊어야 한다. 이것은 포기가 아니라 단순한 지혜다. 이 내적 수행을 시작한다는 것은 결혼도 하지 않고 일자리도 구하지 않고 하고 있는 일에 온 가슴을 쏟지도
않는다는 뜻이 아니다. 그 모두를 해도 되지만 단 그것이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적을 위해서는 아니라는 말이다. 내부 문제의 회피가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의 목적이 되어버리도록 놔둔다면 당신이 하는 일이란 기껏 내부 문제의 방출이다. 당신에게는 오로지 두 가지의 선택밖에 없다. 세상을 당신의 삼스카라에 들어맞게 만드는데 평생을 바치든가 아니면 삼스카라를 놓아 보내는 데에 삶을 바치든가. 후자를 택한다면 당신은 세속적인 삶과 영적인 삶 양쪽을 다 살게 될 것이다. 당신은 하나의 삶을 살게 된다. 일, 명상, 안거, 수행, 청소, 쓰레기 비우기, 운전, 샤워가 모두 같은 일이 된다. 당신은 모든 일상에서 동일한 일이 일어난다. 당신은 장애물을 놓아보내고 있는 것이다. 자신을 받들어 모시는 대신 자신을 놓아보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패러다임 전환이다. 당신이 저항하지 않는 한 그것은 당신을 해치지 못한다. 사실 그 경험은 당신을 더 풍부해지게 한다. 모든 경험은 저항하지 않는 한 당신을 더 큰 사람이 되게 한다.